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산상설교의 진짜 마지막 부분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산상순의 마지막 부분은 7장 15절부터 시작되죠. 7장 15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내리시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방식이 우리의 행함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받는다. 이러한 경고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결국,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 주님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와 지식과 또 우리의 모든 것으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내용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그 두 가지 내용이 언급되는데,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삼가하라라는 이 메시지가 비유로 설명되죠. 좋은 나무의 열매와 또 못된 나무의 열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이 두 가지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오늘 27절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메시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당연히 천국 들어가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서글픈 운명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무늬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을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결론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정체가 잘 밝혀지지 않는다 그랬죠. 정체성이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날에 가서야 주님으로부터 판결을 받게 된다 하는 메시지가 바로 두 번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특별히 여기서 주님께서 집중시키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 이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막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귀신을 보는 것처럼 손을 휘저어서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 순복음교회 다니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순복음교회 다니셨고 저는 동네에 작은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오산대 기도원에 수없이 많이 다녔는데 거기 가면은 막 이렇게 손으로 내쫓죠. 자기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강대상 뒤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내쫓습니다. 그 뭐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 귀신 내쫓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러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해하는 영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버젓하게 그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느냐.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계시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그러한 표적과 겉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따라가는 그 미혹된 심령들, 그런 사람들을 다 같이 한 번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러한 자들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해하는 역사가 지도자들도 일어나고 그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에도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건축자 비유, 두 건축자 비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산상수훈 전체 우리 다 까먹었죠? 벌써 5장에서 7장까지 오는 동안 다 까먹었을 거예요. 5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3절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시작해서 오늘 마치는 내용 7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맞춰집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마치는 경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공포를 자아내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심성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닻을 내려야 되는지 그것을 유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듬뿍 담긴 애정 어린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양들을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쪽으로 가면 망한다. 이쪽으로 가면 죽는다. 이쪽으로 가면 늑대한테 물어 뜯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의 말을 잘 들어라.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중간중간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나의 이 말이에요. 또 앞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세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했던 모든 산상수훈의 내용들, 나의 이 말을 듣고에 해당되는 이 말들은 뭐냐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말들, 나의 이 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5장부터 7장까지 말했던 모든 주님의 산상설교의 내용들,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함께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또 그러한 부유함을 신앙의 척도로 삼고 그 부를 추구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말씀 사역자들, 이런 것들을 지금 경고하는 것이에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염려하는 자들, 그런데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집에 통장 몇 개는 있어야 되잖아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 성공의 비결과 인생의 성공과 삶의 가치를 세상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로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 사역자들이 정말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가 안 가르치는가 잘 들여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살인하는 문제, 또 간음하는 문제, 기타 등등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데 너희는 왜 이것들만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가.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들은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건축자 비유에 나오는 반석과 모래는 우리가 그 지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 가운데 와디 지역이 있습니다. 와디 지역. 양쪽으로 이제 그 바위산들이 쭉 펼쳐져 있고요. 그 가운데, 그 한가운데 그 와디 지역의 그 상류 쪽에 가서 보게 되면 약간 좁지만
하류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평지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것은 무역이나 교통로로 활용이 됩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물이 없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 와디 지역을 지나다닙니다. 교통수단이 되는 것이죠. 짐승들을 끌고 다니고요. 때로는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기도 합니다. 잠시 머물기도 하고 텐트를 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 땅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이 와디 지역인데 거기에는 주변에 그 페트라, 그 바위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팔레스타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삶의 정황을 비유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듣는 청중들을 자기들 지역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모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주님도 바로 이 실제적인 사건을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마르고 건조하여서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아도 편리합니다. 산으로 기어 올라가서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지으면 되지 하고 짓는 것이에요. 두 건축자들입니다. 집을 다 짓고 생활하는 동안 별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진짜 주님을 주님 주님 하면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인생의 집이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시기가 되면은 상황이 틀려집니다. 보통 이제 겨울철에 이제 비가 온다 그래요. 겨울철에 비가 오는데 비가 오게 되면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서 계곡을 건널 수 없고 거기다가 야영하고 텐트 쳤던 사람들이 텐트가 무너지고 다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처럼 큰 물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람도 거세게 몰아칩니다. 바람과 물살이 그 집을 쳐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의 와디 지역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역사적인 현장의 내용을 가지고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자기 확신 속에서 사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다 그리스도인이요, 말씀 사역자요, 똑같아 보입니다.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은 심판이 몰아닥쳤을 때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늘 마태복음의 표현보다 좀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46절부터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아주 그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도 없어요. 주추도 없이 흙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 같아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이제까지 설교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주추도 없이 자기 믿음과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아요. 그 주추가 반석에 맞닿아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그 기둥이 맞닿아야 되는 것이죠. 기둥 밑에 주춧돌이 있고 그 주추가 반석에 딱 디딜 때 그때 집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건축법이죠. EBS인가요? 건축탐구 집 가끔가다 제가 보게 되고 전에는 좀 자주 봤었는데 뭐 멋진 집들이 많이 나옵니다. 산에 집을 짓고 또 강가 주변에 집을 짓고 시골 마을에 집을 짓고 집을 보는데 그 집들을 보게 되면 튼튼하게 짓습니다. 잘 지어집니다. 잘 지어진 집일수록 보면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짓게 되는 것이죠. 토목공사를 해서 집을 짓게 됩니다. 비가 오고 또 물이 불어나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집.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지을 때도 그렇게 짓는 지혜가 있는데 신앙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은 그냥 한 귀로 흘러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들도 그렇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그렇고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깊은 말씀의 진위와 진가를 생명으로 붙들고 집중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참 선지자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며 참 선지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되게 이끌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되게 교훈하고 가르치셨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것이죠. 신명기서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백성 가운데 보낸다, 내 형제들 가운데 보낸다 했을 때 그 참 선지자가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였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동일하게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을 모세가 했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것이에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산상수훈 설교 강조점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에서 보면 신명기 4장 5,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산상수훈 설교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규례와 법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선지자인 것을 밝히신 것이죠.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랬습니다.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당대에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선지자 노릇하면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죠.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은 하였지만 그들의 행위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주님의 지적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4절부터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자기들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주여 주여 하면서 목적이 사람에게 자기들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면 자기는 감추시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함을 보게 되면 하나님 자신을 보는 것과 같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화입니까? 와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힘이 크다. 그 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화입니까? 예언하였는데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요. 병자도 일으켰는데요. 주님께서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넓은 길을 전하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산상설교의 내용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님의 이러한 내용을 받아서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잘 정리하였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구나. 거울을 볼 땐 알아요. 말씀을 들을 땐 압니다. 그런데 돌이키면은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나의 이 말, 주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늘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들을 때만 반짝 듣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면은 그거는 거울을 들여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바로 주님의 산상설교에 나온 이러한 메시지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 얻는다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을 증명해 낸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2장에 가서 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한번 보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내용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너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래? 그 얘기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귀신들의 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떱니다. 떨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25절에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26절에서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이 없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과 함께 일을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저것들보다 더 귀한데 내가 항상 염려함으로 살았구나. 근심하면서 살았구나. 세상 것을 붙잡고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부터 27절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집이 과연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그 와디 골짜기 평지 위에 세워진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주님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옳다. 그것을 알게 한 분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흔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위에 세워지냐면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진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는 이 베드로는 남성 명사예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는 페트라예요. 여성 명사예요. 반석.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근거해서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아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페트라, 이 반석이신 주님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페트로스,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페트라 위에 세우는 것이죠. 산상수훈 전체를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 자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주님 자신이 반석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시편에 너무나 자주 나오는 얘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약의 고백들이 신약에도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위에 행하면서 세우는 자가 주님 자신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일은 단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불법을 행하면 안 되고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되고 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욕을 먹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펼쳐진 내용들, 6장에서 펼쳐진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주님 자신의 말씀으로 붙들고 오늘 비유의 내용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나갈 때 반석이신 주님 자신과 주님 자신의 말씀 위에 깊이 파고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생명의 내용 안에 우리의 기둥과 주추를 놓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듣고 돌이켜 잊어버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행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마지막 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러한 충격적인 말을 듣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주여 선하고 아름다운 성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